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제 또 한참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오늘날 편지를 쓰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누가 썼다 하는 걸 맨 뒤에 쓰지요. 이름을 맨 뒤에 쓰지만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편지를 쓰는 방법이 누가 쓴다 하는 걸 앞에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하는 말이 서두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하여진 성도들, 은혜와 평강 이런 얘기들은 우리 에베소서를 할 때 이미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같은 내용들은 다시 반복을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 다른 데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그 말이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이 병행구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맨 서두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직분을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성도라는 직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바울이 물론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서에서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야말로 바울의 사도직이 가장 심각하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선언이 여기서는 조금 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1절 이하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사색 당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직에 대해서 그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흔들린 다음에는 지금부터 하려는 모든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 신앙, 기독교적 신앙에서의 권면이나 요구는 그 근거를 상식이나 과학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모든 내용들과 소원하는 것들은 일반 학문, 일반 상식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 믿음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라는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권위,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믿음이라는 것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여론이나 무슨 확률에 의해서 확보되는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보내진 사도라는 것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서두에 이렇게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분명히 하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내용들 속에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죠. 여러 파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덕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부패했죠. 게다가 저들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신앙이 유치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받았고 거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를 썼습니다만 가장 크게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그가 가진 어떤 지식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판결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직이 변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이 먼저 확보되어야 그 일엔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이 나오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모든 판정과 결론의 순서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가, 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특별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우선 외관상 약점이 있었던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사색 당파 중에 아볼로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동역을 한 훌륭한 협조자였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상당한 웅변가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나고 상당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있어서 이 말로 하는 토론에서 유력한 지원 사격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볼로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할 때 이걸 특별히 많이 공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이 내 사도직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변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변명해야 될 실제적인 공격들을 우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외모로도 시원치 않고 능력도 의심간다 이거예요. 게다가 이런 공격까지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런 공격도 받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그가 그걸로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이라는 공격도 받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약장수 기억하시죠? 약장수들이 길에서 약을 팔 때
보통 그 값이 없는 약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걸 선전하기 위하여 이 근사한 구경거리를 꼭 전제하곤 했죠. 무슨 뭐 병을 깬다든가 무슨 큰, 우리가 볼 땐 도무지 할 것 같지 않은 어떤 마술을 부린다 그래 놓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지 않고 끝까지 약만 팔고, 그 다음에 그 일은 하지 않고 갔던 그런 걸 많이 보셨죠. 애들은 금밖에 나가라 그러고 어른만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걸 깨지 않고 해야 되는 마술은 부리지 않고 약만 팔고 갔던, 그리고 그 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늘 그랬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공격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들춰야 되느냐 하면, 바울이 그런 데 대해서 자신의 사도된 것, 그리고 사도 직분을 어떻게 옹호하며 어떻게 그 핵심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인 요구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금 바울이 당한 것 같은 아픔과 조롱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며 어떻게 이해해서 감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사실은 그 핵심되는 해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가 그의 사도직을 옹호하는 근거고, 그의 사도직을 이해하는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받는 공격에 대하여 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넌 생긴 것도 사도답지 못하다 그랬을 때 생긴 걸 뜯어 고쳐서 저들에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없으며, 그럼 말을 잘해봐라 할 때 말을 잘해서 봐라 내가 사도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사도직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엔 뭐가 있냐면, 즉 사도직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과 다른 목표와 방법으로 이 길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야만 감당할 직분이라는 것을 깨우친 면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 같은 데로 가보십시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는 약간의 그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 있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네가 가졌던 어떤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너희는 이것 갖고 있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시대 속에서 가졌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방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도 바로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조금은 다르게, 구원받았으면 다 똑같은 줄 아느냐?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보통 구원받은 자가 있고 특별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 방언을 받아야 특별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방언이면 다 같은 방언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와 같이 나가는 데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어떻게 본을 보였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본을 보였냐면,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과 바울이 가르치는 것 중에 어떤 것 중에 이제 아볼로가 A를 가르칠 수 있고 바울이 B를 가르칠 수 있는데, 둘이 어떤 의미에서 방향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엔 이런 게 있죠. 예정론 같은 데서 그렇습니다. 예정론 같은 데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오느냐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신발 신고 오느냐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냐, 이런 걸 예정론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빨간 옷을 사느냐 파란 옷을 사느냐 내 겁니다. 그러면 내 운명이 내 손에 의해서 결정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권은 어디까지냐?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아볼로와 바울은 그래서 충돌이 없는 거예요. A는 A라고 가르치고 B는 B라고 가르칩니다. 그 둘을 섞어갖고 A와 B를 한꺼번에 써놓고 이건 무슨 글자냐, 이런 싸움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이 말이 등장을 해요. 너희가 지금 받은 것, 너희가 안 것이 너희가 만든 것이냐, 받은 것 아니냐로, 받은 것만큼 네 거지 주지 않은 것을 네가 왜 덧붙이느냐 말이죠. 네가 만든 거라면 네가 만든 거에 더 덧붙여 만드는 걸 누가 말리겠느냐마는, 네가 아는 것들,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네가 만들고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이거죠. 준 것은 준 것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네 것으로 덧붙이지 말고 네 생각과 틀리는 것을 자르지 말라 이거죠. 여기에 바로 바울의 답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니는 하나님이다. 왜 요꼴로 불렀는지는 난 모른다. 그걸 네가 불만스럽게 여기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걸 나도 변명할 방법이 없다. 우리의 신자직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신자된 모습으로, 우리 신자가 전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바울과 같은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기왕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 안 주셨습니까? 보세요, 저 사람들이 나 이거 없다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안 준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러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식으로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식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9절 이하로 계속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네 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멋진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스러운 모습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그 직분을 수행케 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당연한 본성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인들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그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네가 어떻게 이런 존귀한 일에 사도겠느냐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고
나에게 그것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것도 고쳐주지 않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뿐이다 이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더더욱 우리를 만물의 찢기같이 그 모든 세상에 미말에 두시사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밖에는 나는 증거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된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된 복음을 인하여 저를 성공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자식이 학교에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지 하나님의 일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아닌 겁니다. 그럼 어디서 보면 아느냐 하면 목사 아들 딸 쳐놓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드문 걸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목사 아들 딸은 다 공부 잘하고 다 말 잘 들어야죠. 다 잘생기고.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울도 이걸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최고의 예증, 최고의 신뢰는 십자가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왜 죽냐? 거꾸로 정복해야지. 꼭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뭘 몰라서 그렇죠? 죄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면 우리의 죄를 씻는 작업이 먼저 필요했다는 걸 모르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로 보이지 대속 사역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좌절거리가 되거나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답시고 주님 앞에 쓰이는 일을 거부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이 문제가 그에게 좌절의 문제거나 먼저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을 항복시키기 위한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과 다른 일이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 우리의 싸움은 이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혼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존재 속에서 그리고 나에게 맡긴 직분 속에서 하기 위하여 우리의 직분을 그런 모습으로 요구하신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의 지금 그 깊은 자기 사도직에 대한 이해를 보십시오. 적극적인 이해. 우리가 육체에 있으나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뭐죠? 죄의 본성입니다. 죄란 최고의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도 무릎 꿇고 싶지 않은 자존심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꼬였는가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 한 것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방불해지려고 먹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 죄의 생각의 종착점은 언제나 그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그 직분이 힘을 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고 센가가 등장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은 거기에 함께 메시지화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든가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권면할 때 그 권면이 그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앞서 있어도 분명히 말에서나 태도에서나 그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높아진 것을 과시하는 냄새가 나면 항복하기 싫었던 경험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고민을 누구에게 얘기했더니 구역장에게 혹은 기도 많이 하신다는 어떤 권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 봐 이것 봐.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런 고민 수도 있었어. 그때 별거 다 했지. 나중에 기도했더니 낫더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자빠져 있어? 그러면 말이야 다 맞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불쾌해서 돌아오게 된다고요. 지가 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같은 고민과 좌절을 극복하고 난 그 사람의 높아진 자존심이 주께서 그 자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그의 영혼을 가로막은 절벽만을 느끼게 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승리한 것, 극복한 것으로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형통하고 승리한 것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증인들의 승리와 형통은 언제나 그가 주 앞에 엎드린 것으로 해요. 주 앞에 엎드린 것으로. 혼자 몸부림치고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고 남의 도움을 무시하던 교만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주 앞에 거꾸로 져서야 평안과 해결을 얻었는가? 주님이 높아지는 것, 주님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으로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자된 모든 직분들은 사용되도록 의도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외형적인 모습을 그래서 주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살면서 가장 많이 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소원이어야 되는데 그 소원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건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부터 구하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존재와 내 삶에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요. 매일 자기를 쳐 복종케 하십시오. 그걸 구하십시오.
방법을 구해 보십시오. 주께서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매일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밖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간단한 진리입니까? 이걸 실천하는 이가 적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가 뭐 1000만에 이른다는데 이렇게 세상이 어둡습니다. 국회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신자가 상당수 있는데 국회가 젖꼴인 겁니다. 저는 국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거기 신자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된 왼수들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자신의 이해 타산을 위해서 도입됐지, 신앙과 십자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는 하나도 쓸모있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데 대하여 아픔이 있고, 어쩌다 그렇게 됐는가 하는 이 시대 어쨌든 영혼들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우리 목사님 무슨 깊은 그런 원대한 그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햇소리가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센 소리가 아니고 책임이 우리에게 많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도 많고요. 물론요. 어떻게 해야 제가 겸손히 이 말을 전하면서도 그 뜻이 여러분에게 깊이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건 말고 말이죠. 아이고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끝까지 잘난 척한 것 같이 돼서 속이 이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시다. 어머나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숨이 막히게 비명을 지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못나야 됩니다. 당연히 모자라야 되고 당연히 대접받지 못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로부터 생기는 모든 열매들이 영적인 열매가 되고,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지켜본 제3자가 그것이 그의 인간적인 결실이 아니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적인 목표가 아닌 무엇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끊임없이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로, 철학이나 과학이나 무슨 문학이 아니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동호인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기고만장했던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큰 그 대학자 바울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철학과 사상으로도 한 세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그 학식 있는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느 분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분이 이래라 그러면 언제나 네,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네, 죽어라 그러면 네, 너 자빠져라 그러면 네, 너 거품 품어라 그러면 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복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야 하고 모두가 바울이 항복하고 있는 그분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그의 인생에 소원도 없고 미련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이겁니다. 세지요? 바울이 셉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센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동원되기가 일쑤입니다. 가능한 한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의 도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나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자급자족하는, 남의 도움이나 남의 충고나 남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유아독전, 신이 되는 것, 그거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잠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모이기 일수다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인식한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 간절함, 그 처절함,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는 만족과 환희와 기쁨, 그걸 남과 나누고 싶은 그 충만함이 없지요.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이고, 이 약점은 근본적인 신앙의 약점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점검하십시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자신, 사도로서의 자신, 그의 인생, 그것과 방불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지금 존재는 바울과 방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지시고, 주를 아는 일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나누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존귀히 높이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서 주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전부 쫓아서 돈 쫓아가고 있기 바쁩니다. 자존심 쫓아가기 바쁘죠. 교회에 와서조차도 사회의 지위와 사회에서의 여러분의 대접이 얼마나 붙어 다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갔더니 돈 많은 것들만 와 있어 우리는 치사해서 못 가겠더라고. 가난해서 못 오겠다는 그 사람 잘못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혹 괄세를 할지언정 주님은 가난한 자를 괄세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견뎌내셔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나쯤 되는 사람이 갔는데도 알아주지 않더라. 이 사회에서 대접받던 사람 교회 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언제나 특별 대접을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나 더러워서 안 간다. 오지 마십시오. 저도 더럽습니다. 서로 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내용으로 계급이 매겨집니다. 주님 앞에 누가 더 많이 무릎 꿇었으며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더 쉽게 더 많이 사용하는가, 그것이 계급이죠. 신앙 계급입니다. 그걸 우리는 계급이라 그러지 않고 믿음의 깊이라 그러죠.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기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다른 거 소원하지 마십시오. 다 헛된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값진 것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음으로써 이 뜻을 우리 확인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된 인생과 존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울과 같이 쓰여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쓰여짐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만물의 찍기가 될 각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주님께 대접받기 위하여 오늘 즐겨 우리가 자신을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깊은 경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허영을 극복하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